안녕하세요. 오늘의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사무엘하 9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어제까지 보았듯이 다윗은 이제 안정적인 정권을 수립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계속해서 다윗은 이기게 되었죠. 권좌에 오른 다윗이 한 일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나라의 왕이 되어서 일을 시작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일부터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정권을 잡은 왕들은 자신의 정적들을 정리하는 일부터 대부분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전혀 다른 방향의 일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정적이었던 사울의 집에 누군가 남은 사람이 있는지를 묻습니다.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는 요나단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종으로 있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다윗이 찾고 그를 통해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그 정보들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정보들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3절 이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정보를 줍니다. 아들이 하나 남아있는데 다리를 전다. 이 사람은 지금 로드발이라는 지역에 살고 있다. 이런 정보입니다. 사무엘하 4장 4절에 보면 요나단이 죽음을 알게 된 이후 무비보셋의 유무는 다른 해가 이 아이에게 올까봐 무비보셋을 데리고 도망하는 중에 아이를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아이는 5살에 다리를 절게 되는 장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아이는 지금 로드발이라고 하는 지역에 와 있습니다. 길르앗 지역의 한 마을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로는 로데바르입니다. 목초지가 없다, 초장이 없다, 목장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건조한 지역, 황량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다리 저는 장애인이 되고 또 이 사람 지금 황량하고 건조하고 보기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길을 피해서 숨어있는 느낌입니다. 무비보셋의 이름의 뜻은 보셋이 부끄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사울의 종 시바는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의 이름을 거론하는 대신에 그 사람을 다리 저는 자다라고 소개합니다. 그 이름조차 거론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을 만난 무비보셋, 오늘 본문 8절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죠. 죽은 개 같은 나.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로드발 같습니다. 황량하고 건조하고 희망이라고는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인생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아니었으면 사울, 요나단, 그 다음에 왕이 계승자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죽고 자신은 장애를 안고 사는 정말 처절한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을 만나는 장면에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긴장감을 풀어줍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데리러 오고 찾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신의 대적이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는 다윗이 왕이 되었으니 왕위 계승 3위에 있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었겠죠. 무비보셋의 이런 상황들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인생, 황량한 목초지 없는 곳, 푸른 초장 아닌 곳,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그런 건조한 사막에 사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에 대해서 다윗은 이야기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 그를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본문 5절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왔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이 살던 황량한 인생이던 우리를 주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부르십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을 부르고 무비보셋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라 살리려고 한다는 구원의 메시지로 무비보셋에게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7절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요나단과 다윗은 사무엘상 20장 45절에서 이런 언약을 한 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언약한 것, 함께 약속한 것 반드시 지키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다윗은 자기가 지금 이 자리에 왜 있는지, 하나님이 자기를 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는지 잘 알던 사람입니다.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모양으로 살아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전형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의 모양의 모델입니다. 다윗은 이제 그 은혜를, 그 언약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부르고 어떤 조치들을 하는가? 본문 7절 이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재산을 회복해 준다는 말이죠. 기업을 회복해 준다는 말입니다.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자녀의 직위, 권세 회복해 준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이제 무비보셋의 종으로 삼게 해줍니다. 13절에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의 산이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이런 기록으로 마무리됩니다. 무비보셋이 받은 조치들은 이렇습니다. 기업을 회복했고 또 왕의 자녀의 직위, 권세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죽는 날까지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보호받고 로드발 같이 황량하고 건조한 땅, 안전이 없던 땅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풍요롭고 기쁨이 넘치는 삶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무비보셋을 구원하고 구출하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의 삶에 다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량한 인생에 어떤 희망도 없던 우리를 구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 다윗의 액션을 통해, 그 조치들을 통해 우리가 깊이 체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삶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 그 은혜 내 가운데만 머물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손 내밀고 다른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더불어 무비보셋처럼 그 은혜를 입고 우리도 다른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무비보셋을 통해 로드발 같던 인생의 희망 없는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시고 왕의 사양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왕의 권세와 직위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 오늘 우리에게 다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제 남은 인생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의 상에서 보호받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남은 인생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받은 은혜 유통하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 기억나게 하시고 복음의 액션을 취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